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 특별히 중요한 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6월절 어린 양 사건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장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하나의 어떤 절정을 이루는 그 장이 바로 오늘 1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바로 이 19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19장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기적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다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얼굴을 이렇게 대하듯이 실제로 얼굴을 대하지는 않았지만 그 음성으로 함께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하고 특별히 잘 알고 있는 우리 시내산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 바로 이 19장인데 이 19장을 푸는 키가 19장 1절입니다. 1절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는 중인 얘기를 하는데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것은 애굽 땅을 떠난 다음에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째 되는 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어를 보면 세 번째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달. 이건 NIV나 킹제임스가 동일하게 세 번째 달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 날이 언제입니까? 1월 14일 그죠? 15일 때 이렇게 되는데 그 날이 이스라엘의 몇 월이 되는 거예요? 1월이 되는 거예요. 첫째 달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달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둘째 달. 그 다음 날이 세 번째 달. 그래서 여기 19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 번째 달에 이렇게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예요. 2개월이 지난 다음에 3개월째 되던 날이 아니라 이 세 번째 달에 이렇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월 15일 날 이렇게 지나서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던 날이 뭐예요?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 3개월째 세 번째 달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다른 영어 번역에 보면 3월 1일에 도착했다라는 번역도 있어요. 그래서 NIV나 킹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달에 이렇게
광야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또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또 정확하게 3월 1일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5일부터 16일 거기부터 초실절부터 예를 들면 3월 1일까지가 한 45일, 그죠? 46일 정도 되는데 최소한 45일 지났고 그 다음에 여기 11절 보시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러죠. 그리고 도착하고 난 다음 또 며칠 지나요.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과 대면을 하거든요. 최소한 47일 이렇게 48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날은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어서 오순절 날이었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령 강림이잖아요. 성령께서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출애굽기 19장 때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만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의 오순절날의 개념과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사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비슷한 이렇게 같은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19장을 이해하고 좀 기억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16절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신약의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확 임했고 불의 혀처럼 그죠?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요 말씀과 어떤 그런 그 신약의 오순절날 사건을 보면 비슷한 패턴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현현 나타나시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그러한 맥락에서 보시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반적인 것을 이게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내산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특별히 그 요구한 내용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요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맥락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어떻게 하니?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 말씀은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어떻게 하며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래서 성결을 요구하셨죠. 백성들한테 가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서 이걸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거룩하게 하고 옷을 빨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뭐냐면 성결,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카다시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 구별되다, 이렇게 분리되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 분리된 백성,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에 실패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거룩해야 되냐? 그죠? 어느 정도로 거룩해야 되냐? 어느 정도로 구별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냐? 이 포인트가 바로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신부가 신랑 앞에 나아갈 때 단장할 만큼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부가 신랑한테 나아갈 때 그 삶을 자신을 돌아보고 단장하듯이 그렇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오늘 분위기가 신해산 언약이잖아요. 그죠? 백성들하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는데 꼭 결혼식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신부가 이렇게 신랑에게 다시 화답을 하고 그다음에 하는 일이 이렇게 신부가 이제 꽃단장을 하죠. 그다음에 만나거든요. 신랑하고. 그러한 어떤 느낌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분위기가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빨라고 하는 거예요. 단장하라는 거죠.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이쁘게 꾸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이제 만날 때니까 이틀 동안 신랑 앞에 흠이 없는 신부로 서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15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15절 후반절 보시면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굳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랑처럼 만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사랑도 좀 절제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직 신랑 대신 하나님한테만 집중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만날 것만을 나름대로 자신을 단장하고 어때 그렇게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함 이 개념이 나오면 이 19장의 이 말씀들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거룩하게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신부가 신랑 앞에 서듯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구별되게 어떤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다른 남자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죠? 오직 신랑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불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패턴으로 보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그 말씀들이 잘 이해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불륜에 해당됩니다. 신부한테 합당치 않은 거예요. 거룩함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쉽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사람이 죄인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한번 보면서 그 거북이가 나오더라고요. 거북이가 나왔는데 거북이 등 껍질에 막 조개 같은 어떤 그 조개류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온 그 등에 다 조개가 살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조하는 사람들이 이게 구조한 다음에 칼로 일일이 다 이렇게 떼내가지고 매끈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려 보내주더라고요. 거북이가 힘이 없어요. 여기 등껍질에 막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막 팔다리에도 막 이 조개가 붙어가지고 이게 헤엄을 못 쳐요. 제가 딱 그때 느낀 게 어떤 게 오냐면 처음부터 저렇게 수많은 조개들이 붙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개 붙었겠죠. 시간이 지나서 2개, 3개 붙으면서 그놈들이 이제 번식을 하면서 온 등껍질에 자기 어떤 탁 붙어가지고 막 진액을 빨아먹고, 그렇게 이렇게 번져 나갔겠죠.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작은 죄 지으면서 그 죄를 지으면서 본인이 얼만큼 거기에 조개
껍데기가 하나 붙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 삶의 어떤 그런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내 삶 전체가 제약 가운데 머물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헉헉헉대면서 영적 생명이 다 죽어가잖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거북이의 등껍질에 붙어있는 조개가 숨을 쉬지도 못할 만큼 그 압박하듯이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나의 어떤 생명력과 어떤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삼손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 자신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내가 죄를 짓고 있었는지 죄가 있는지 그걸 무엇을 돌아본 다음에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신부가 신랑 앞에 나오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뤄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신랑이 나를 신부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걸 적어봤어요.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신랑 앞에 나가면서 여보 나 이만큼 다른 사람 안 돌아보고 오직 당신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2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이 오르지 못하리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거기 밑에 부분에 어느 지점에 경계선을 끊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끔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경계선을 넘으면 죽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끊어놓고 내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넘어올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계선을 끊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나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반드시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식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경계선을 넘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거룩한 존재이길래 내가 감히 그분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거룩하냐. 예? 그것을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냐 하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사야 6장에 보시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천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보좌를 이렇게 보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나래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 보좌에 스랍이라는 그런 천사 같은 종류들이 있었죠. 막 날개짓을 하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려요. 눈을 가렸단 말이에요. 두 날개는 발을 가렸어요. 두 날개는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스랍이 외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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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거룩해서 그 눈떠고 못 볼 정도로 그 대면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의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만큼 거룩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약에 나옵니까? 신약에 동일하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내 생물이 나와서 여기 4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내 생물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 막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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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배 가운데 외쳤던 그 외침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거룩하면 거룩하다 3번을 반복해요. 2번도 안 해요. 너무너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을 정도로 거룩한 존재가 하나님. 제가 20대 때 이사야 6장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막 이 뭐라 그러죠? 막 그런 존재.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막 오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혼자.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어떤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주고 가더라고. 그 휴지를 풀면서 얼마나 풀고 펑펑펑 울었어요. 너무너무 막 내가 어떻게 이런 존재라는 것을 그때 막 느끼게 됐는데 다 울고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집에 가고 저녁 예배였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라는 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보시면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천상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머리는 하얗고 흰 눈처럼, 그리고 눈은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요한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엎드려져 가지고 죽을 만큼 완전히 막 엎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죽여 주시옵소서예요. 죽여 주시옵소서. 너무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감히 당신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이런 경계선 밖에 계시는데 그런 분을 우리가 감히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 왔는데 빨리 목사님 설교 빨리 듣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꾸벅꾸벅 졸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경계선 밖에서 초월자로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신다는 거룩함 속에 계신다는 걸 알면 그 두려움 속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배의 시작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의 시작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가 당신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감히 아버지라 부르짖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다는 기적 같은 일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높이고 감히 높일 수 없는 분을 내가 높입니다라고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지. 보면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고 내가 듣고 찬양이나 하고 오늘 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구나.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배입니까? 그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예배예요. 누가 그런 모습으로 나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보혈 없으면 다 죽어요. 여기서 그냥 너무 거룩하신 분 앞에 나오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데 있어서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새삼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 삶 속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감격스럽고 도저히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감히 그런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런 역사가 내 삶 속에 기적처럼 일어났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을 상실해 가고 있을까요? 이런 걸 알면 정말 신부가 신랑 앞에 나아가는 그 심정으로 거룩함을 이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내 삶이 다시 한번 내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경계선 밖에 있는 존재, 내가 정말 경계선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와 은혜로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